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은 특별히 25절을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랬고, 들으면 살아난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는 말이 어떤 말은 말씀을 들을 때 그런 말이겠죠. 지금 그죠? 지금 말씀을 들을 때는 살아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땠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살아난다는 말은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안 들으면 생명이 없다는 말이네요. 그럼 생명이라는 게 뭐예요? 그럼 생명이라는 게, 생명은 뭐의 반대말이죠? 사망의 반대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생명이라는 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걸 여러분 살아있는 걸 어떻게 살아있는 거를 뭐라고 해야 되나? 살아있는 거를 살아있다,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생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살아있다, 생명이 있다. 그럼 죽었다, 생명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생명이 어떻게 여러분 생명이 여기에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생명이라는 게 여러분 계속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얘기 들어봤죠?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그럼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그 사람들 어떻게 분명히 여기 심장도 정지하고 뇌파도 정지하고 딱 정지돼서 죽었다고 판정된 사람이 갑자기 살아난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할 때 그럼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생명이 어떻게 된 거예요? 생명이 있었는데 없는 척 한 거예요? 아니면 생명이 나갔다가 들어온 거예요? 생명이 나갔다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생명도 나갔다가도 또 생명도 들을 수 있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생명이 나갔다가 또 생명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의 그 의학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몰랐던 것이 이제 지금에서 이렇게 발견이 되는 거지, 없었던 게 아니었다는 거죠. 이제 있는데 몰랐던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무슨 일이 있냐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고기를 잡았대요. 물고기 잡았는데 이제 뭐 이렇게 파닥파닥 뛰는 물고기를 잡아서 냉동실에다 이렇게 얼렸답니다. 그럼 어때요? 냉동실에 얼리면 죽죠? 네. 근데 이제 요리를 해 먹으려고 이제 부엌에다 꺼내놓고, 그리고 이제 자기는 이제 이게 고기가 녹을 때까지 다른 거 이렇게 보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다 이제 시간이 좀 돼서 녹았을 때쯤 돼서 이게 와서 보니까 이게 퍼덕퍼덕 뛰더래요, 이 물고기가. 그러니까 냉동실에서 나와가지고 퍼덕퍼덕 뛰더래요.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얼려 있을 때는 생명이 있는데 없는 것처럼 그냥 있었던 건가? 근데 이제 의학적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됐다가 이제 요즘에 들어서 생명이라는 게 나갔다가 또 들어왔다 이렇게 한다는 거를 이제 의학적으로 밝혀냈다는 거죠. 예. 이제 여러분이 죽었다 살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생명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물고기 예를 들어서 그렇죠. 어떤 사람이 물고기를 붕어 같은 거 있잖아요. 몇십 마리를 잡았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요리하려고 이제 냉동실에 넣다가 이제 꺼내서 이제 요리하려고 놓고 친구들 다 불렀대요. 그런데 이제 몇 시간이 지나서 다 이제 녹았을 때쯤 돼서 또 요리를 하려고 소리가 막
꺼내놨는데 소리가 푸덕푸덕 뭐 나서 이상해서 보니까 한 마리가 아니고 한 몇십 마리를 잡아서 이렇게 요리하려고 친구들 다 불렀는데 자기 혼자 본 게 아니라 여러 친구들이 같이 봤대요. 이 붕어가 다 살아가지고 다 뛰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놀래잖아요. 한 마리도 아니고 뭐 몇십 마리가 다 같이. 그러니까 너무 놀래서 이 친구들하고 자기하고 이 물고기를 요리를 못 해 먹겠더래, 무서워서. 분명히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분명히 죽은 건데, 근데 빼놓으니까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도 있대요. 참 희한하지, 그죠? 이게 뭐 냉동의학이라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에서 이제 이거를 신비롭다 해서 이제 연구하고 밝혀내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서 밝혀내기 시작했대요. 그런 거를. 어떤 개구리는 겨울만 되면 죽는데요. 봄이 되면 살아난답니다. 겨울에 죽는다는 게 이제 자기가 이렇게 얼어서 이렇게 딱 얼어서 이렇게 딱 다 모든 개구리가 거기서 있는 개구리가 다 얼어서 딱 죽는다는 거예요. 겨울이 되면. 근데 봄이 되면 이제 햇빛이 오게 되고 그러면 이게 녹으면서 다시 살아난대요. 이렇게 개구리가. 그게 실제로 지금 그런 개구리들이 많아서 그 냉동의학에서 이제 이것을 또 연구해서 촬영하고 텔레비도 나오고 이제 이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 자, 그래서 이제 의학에서 이제 뭐 어떻게 얘기하면 옛날에는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이제 뭐 신비로운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의학적으로 그런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이제는 그런 의학 공부를 한대요. 의사들도. 그래서 그 공부를 하는데 죽었다가 살아난다. 그러니까 생명이 나갔다가 생명이 다시 들어온다는 것을 지금 밝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말은 여기 지금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은 말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리고 너희가 말씀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게 생명, 살아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요,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의 의학에서도 죽었다가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에 있는 것은 영적인 얘기잖아요. 말씀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럼 말씀에 있어서 너희 영혼도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이게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어있는 상태, 말씀을 들으면 살아있는 상태. 그러면 무덤에서 너희가 열려서, 무덤이 열려가지고 여기서 보니까 무덤 속에서 말씀을 들을 때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 음성을 들으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러니까 음성을 들으면, 무덤 안에 갇혀 있는데 음성을 들으면,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이라는 얘기죠. 여기서 말하는 뭐 음성인 주님의 음성을 얘기하니까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어쨌든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무덤에 있는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무덤에 갇혀 있다는 얘기는 죽음이란 얘기고요. 그러면 그 무덤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기억,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억, 우리의 생각들이 갇혀 있는 걸 말한다겠죠. 그러면 그것을 갇혀 있는 것을 영적으로 보면 뭐라고요? 너 생각 못 하고 있으니까, 너 기억을 못 하고 있으니까 그걸 영적으로 보면 뭐라고 주님이 생각한다고요? 죽었다, 무덤에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속에 있는 생각을, 여러분 속에 있는 기억을 끄집어 내주는 건 말씀을 들을 때 끄집어 내주는 거죠. 그러면 이걸 뭐라고 성경에서 말한다? 부활이라고 말한다, 이거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뜬금없이 뭐 이렇게 뭐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의학적으로 밝히지 못했던 사실들을 사망과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이 왔다 갔다 이게 하는 얘기를 요즘에서야 밝혀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의학적으로. 그죠? 그런데 주님은 이미 영적인 얘기를, 주님은 그걸 다 아시니까, 그런 사실들을 다 아시니까
이미 이 성경을 기록할 때도 이미 주님께서는 이미 아시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너희가 사망에 있는 무덤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음성을 들으면 여기서 벗어나 열려서 그러니까 살아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얘기할 때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얘기니까 주님은 겉으로 있는 의학적인 얘기도 지금 이런 사실들이 막 밝혀지고 있는데 너희의 영적으로 지금 무덤에 갇혀있는 네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의 말씀 기억이 네 속에서 끄집어내져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너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서 부활시키겠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널 살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너 살아난다는 거예요. 근데 둘 중에 하나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나긴 살아나는데 둘 중에 하나로. 그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너희가 듣는데 이 말씀이 두 개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죠? 두 개로 나타난다. 자, 어떻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것과 악한 일을 행한 것의 부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선한 일과 악한 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예, 그러면 단어적으로 볼 때 선한이라는 말이 아가도스라는 단어예요. 아가도스. 이게 좋은, 유익한, 선한 이런 말이에요. 아가도스라는 말이. 그리고 악한 일이라는 파울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파울로스라는 단어는 유감스럽다, 비열한, 나쁜, 사악한 이런 단어예요. 그걸 행한다라는 말이 포이에오라는 단어예요. 이 행한다는 말 포이에오. 이 말은 만들어낸다라는 단어입니다. 세운다, 만들어낸다, 형성한다, 준비한다. 그리고 설립한다, 숙고한다, 성취한다. 이런 의미, 가져온다. 이런 의미로 쓰여진 단어거든요. 포이에오. 근데 특별히 포이에오는 더 많이 쓰여지는 게 만들어낸다라는 말이에요. 포이에오라는 단어. 자, 그럼 보세요. 선한 일이라는 게 아가도스라고 했어요. 악한 일은 파울로스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 단어가 두 개로 이렇게 보면 선하다, 악하다.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행한다라는 말이 있고요. 이게 포이에오, 만들어낸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왜 성경을 들으면서 이해를 해야 되냐면요. 이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선한 일, 악한 일 그러면 단어적으로 볼 때도 선하다, 악하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돼요. 그럼 여러분이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성경을 아무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식으로 성경을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목사님이 이 얘기를 설명을 한다면요. 그건 성경을 그분이 전혀 모르는 거예요. 왜 제가 그렇게 얘기하냐면 그냥 착한 일, 착하다, 나쁘다, 선하다, 악하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그건 여기 예수님의 의도를 전혀 모르는 얘기예요. 여기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어떤 의미를 얘기해요? 선한 일, 선한 일, 악한 일. 단어는 분명히 좋은 일, 나쁜 일, 착한 일, 악한 일 이렇게 나누는 거 단어는 맞아요. 그 단어로 보면은 그러면 헬라어로 봐도 그렇고 영어로 봐도 그렇고 한국말로 봐도 그렇고 단어는 그렇게 그게 맞거든요. 그런데 원래 예수님의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면 그 의도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선한 일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한 일은 그걸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듯이 성경 공부할 때 한번 얘기했는데요. 지성소, 성소, 뜰 이게 있죠. 성막이라는 게 있어요. 성막. 그죠? 성전. 예, 그러면 우리가 성전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지성소 쪽으로 가야 돼요? 뜰 쪽으로 나가야 돼요? 지성소 쪽으로 가야 돼요. 지성소 쪽으로 가는 쪽이 서쪽입니다. 그리고요, 뜰 쪽으로 나가는 게 동쪽입니다. 동쪽으로 나가서 뜰에서 밖으로 나가면요, 광야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광야 쪽으로 나가는 이 뜰에 들어가는 데는 문이 있어요. 문. 근데 이제 광야에서 뜰로 들어가잖아요. 뜰로 들어가고 성소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또 지성소로 들어가요.
거기까지 문이 있는데 지성소 다음에는 문이 없어요. 막혀 있다고 그렇게. 그게 서쪽인데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들어가서 서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위치가 동에서 들어가서 서쪽으로 가는 게 이게 성막의 위치거든요. 그러니까 서쪽에서 동쪽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뜰 문으로 나가서 밖으로 나가게 돼 있는데 그게 광야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위치가 어디에 생겼는지 알아요? 지도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완전 서쪽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이스라엘 이게 지도를 이렇게 펴놓고서 이스라엘을 찾으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완전히 서쪽이에요. 이스라엘 서쪽에 그 이스라엘이 서쪽이니까 그 서쪽에 이스라엘의 바로 그 마지막이 서쪽으로 이스라엘의 서쪽은 바다예요. 바다. 거긴 더 이상 못 가요. 근데 이스라엘의 오른쪽 그러니까 동쪽이죠. 이스라엘의 동쪽을 보면 다 이게 중동 지역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중동 지역. 그래서 이스라엘의 동쪽으로 가서 끝으로 가면 한국이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동쪽의 완전 끝이 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서쪽으로 계속 가면 이스라엘입니다. 한국에서요. 대한민국에서 서쪽으로 반드시 쭉 가잖아요. 그럼 끝에 바다 전까지, 그러니까 한국에서 바다 땅으로 계속 가서 바다 전까지 딱 도착하면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에서 동쪽으로 끝까지 쭉 와가지고 바다 끝까지, 바다 전까지 딱 오잖아요. 그럼 대한민국으로 딱 옵니다. 참 희한하죠? 그래서 땅 끝에서 땅 끝으로 복음이 전파된다는 게 어디서 어디까지냐면 이스라엘에서 대한민국까지예요. 대한민국 넘어서는 다 바다예요. 일본은 섬이잖아요. 일본은 섬. 그리고 그 태평양을 건너 미국도 있고 또 이렇게 돌아서 유럽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의 끝이 바다예요. 거기서 그 바다 넘어가 다 유럽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에 있는 사도 바울이 바다를 건너서 유럽으로 전도하러 간 거예요. 처음으로 유럽으로. 원래 아시아로 올라가다가 유럽으로 전도하러 갔어요. 사도 바울이요. 그러니까 유럽이 먼저 복음화가 됐죠. 그리고 다시 이제 이쪽으로 와서 동쪽으로 와서 아시아가 전도가 되었죠. 자, 이렇게 동쪽과 서쪽으로 딱 나누어져 있는 지도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성막으로 보면요, 동쪽이 뜰 쪽이고 지성소가 서쪽이에요. 그러면 어느 쪽으로 우리가 가야 되냐면 이렇게 이제 지도를 제가 설명했듯이 대한민국에서 예수님이 살았던 이스라엘 쪽으로 가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서쪽으로 가야 돼요. 서쪽으로 쭉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나와요. 마찬가지로 성막도 뜰 쪽에서 지성소 쪽으로 가면 서쪽으로 계속하면 지성소 쪽으로 가는 거죠. 근데 동쪽으로 가면 뜰 쪽으로 나와서 광야로 나오는 거고요. 어디로 가겠어요? 뜰에서 처음에 이제 광야에서 뜰에 있는 문으로, 그 다음에 성소에 있는 문으로, 그 다음에 지성소의 문으로 가면 점점점 어떤 문이 되겠어요? 넓은 문이겠어요? 좁은 문이겠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게 지성소 쪽으로 들어가라는 뜻이에요. 그 말이.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은 뭐예요? 지성소에 있는 사람이 성소 쪽으로, 성소에서 뜰에서 광야로 나가는 게 넓은 문이라고요. 이게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성경을 보면
이게 이제 다른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서 그걸 전제하고 그리고서 이 내용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내용이 이해를 하는 거죠. 자, 선한 일을 행한 자, 악한 일을 행한 자. 이렇게 그냥 선한 일, 악한 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착한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해야지, 뭐 착한 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착한 일 해야지. 그럼 나쁜 일만 하고 돌아다녀요?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나쁜 일 하면 되냐고. 안 되지. 당연히 착한 일 해야지. 그러니까 그 말은 선하다 그리고 악하다라는 게 뭐를 설명하려고 했겠냐 이거예요, 성경에서. 선한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악한 거는요, 나예요. 악한 건 나라고. 그러니까 악한 건 나고, 나는 애굽으로 자꾸 가려고 그러고, 선한 분은 하나님이고, 우리가 선한 분 하나님에게 가려면 자꾸 지성소 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이제 생명으로 나아갈 거냐, 사망으로 갈 거냐. 너희가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열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열려야 된다는 거야. 그죠? 그러면 말씀에 들려서 열렸어. 열리면 반드시 둘 중에 하나는 가야 된다는 거지. 둘 중에 하나는 가야 된다는 거야.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야? 생명의 부활로 가든지 사망의 부활로 가든지. 자, 뭔지 알겠죠?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 알겠지? 자, 말씀을 들었는데 듣는 사람들 중에서 어느 쪽으로 간다? 서쪽 아니면 동쪽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지성소 쪽 아니면 뜰 쪽이다. 이게 이제 생명의 부활로 사망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이다.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어디로 가자 그래, 자기들은? 애굽으로 자꾸 돌아가자 그런단 말이야. 그럼 어디로 가는 거야, 이게? 뜰 쪽으로 가서 광야로 나가겠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면 광야에 있는 백성들이 어디로 자꾸 가야 돼? 가나안 땅으로 자꾸 가야 돼. 그 가나안 땅이 어디야? 지성소 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꾸 가나안 땅 들어가자 그러고, 그죠? 지성소로 가자는 얘기야, 그게. 좁은 길로 가자는 얘기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자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 말이. 자, 무슨 말인지 성경이 쫙 이해가 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자꾸 다른 사람들은 광야에 있다가 자꾸 뜰 쪽으로 가자는 거야. 애굽 쪽으로 가자는 거야. 애굽 쪽으로 가면 그게 광야로 나가는 거라니까요. 그게 끝도 없어요. 광야에 가보면 알지만 잘못 길을 접어들면 동물들도 거기서 못 빠져나온다. 그런 쪽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그게 바로. 사망의 길입니다. 그게 뜰로 나가버리면요, 뜰 문을 통과해서 밖으로 나가버리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면 적어도 뜰 문으로 들어가서 지성소까지 있는 그 안에서 살아야 돼. 그게 교회예요. 그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고, 옛날 성경 출애굽기에 말하면 성막이고요. 그게 하나님의 품이고, 그게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딱 성막을 놓은 거잖아요.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놓은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너희가 들으면, 자, 음성을 들으면, 예수가 직접 왔어요. 자기가 성막이야, 자기가 성전이야, 자기가 와서 자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어디로 오라고? 생명의 부활로 나오라고. 말씀을 너희가 이거 들을 때가 오네. 들으면 둘 중에 하나로 나오게 돼 있어. 하나는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고, 하나는 가나안 땅으로 가져갈 것이고, 하나는 뜰로 나가져갈 것이고, 하나는 지성소로 가져갈 것이고, 이럴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는 사망으로 가져갈 것이고, 하나는 생명으로 가져갈 거다.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질 것이다. 안 듣는 사람은 모르죠. 밖에 있는 사람이 무슨 사망이 뭔지 생명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밖에 있는 사람이 뭐 뜰이 뭔지 지성소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말씀도 안 듣는 사람이 애굽이 뭔지 가나안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진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음성을 들으면 두 개로 나누어지는 말씀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떻게 두 개로 나누어지나요? 요한복음을 보면 1장에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반대로 어떻게 돼 있다고요? 사망의 길은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여기 지금 요한복음 1장에는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 그럼 이게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 로고스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 로고스. 그러면 반대로 사망은 내 로고스야. 내 로고스. 내 로고스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 사망하는 거지. 생명이 아니고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아니고 어둠이란 말이에요. 내 로고스를 가졌으니까 어둠이죠. 진리, 이 진리가 아니라 거짓이죠. 내 로고스는 거짓이란 말이에요. 그게 사망이니까 거짓이고, 그게 주님은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죽는데 자기는 어린 양을 잡아먹는 짐승이 되는 거지. 내 로고스를 가진 자는. 그죠? 예수를 잡아먹는 짐승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딱 나누어지는 것이다. 어떻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으로 되는 사람과 내 로고스를 가진 사람이 사망의 길을 가고 어둠의 길을 가고 그리고 짐승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게 이게 뜰로 나가는 자들, 사망에 거하는 자들, 말씀을 들은 자들 중에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 말씀 안 듣는 사람들은 몰라요. 아무것도. 이거 성경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고요.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서 이렇게 나누어져 살아가는데 뭐가 주기 싫어 사나?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거냐? 네 말씀으로 살아갈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야 충돌하자 이거지. 야 전쟁 한번 해보자 이거지. 그래서 너를 한번 전쟁에서 너를 파괴하고 싶은 거야. 하나님은 너를 파괴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갖다 만나잖아요. 그러면 부셔버립니다. 부셔버리고 파괴해버려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죽으러 왔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자기를 없애버리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려고 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원래 어디에 길에 가는 사람이에요? 사망의 길로 가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쪽으로 나가는 사람이야? 뜰 쪽으로 자꾸 나가는 사람이야. 애굽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해야 돼?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 그러죠? 그죠? 우리를 지성소로 빨리 들어가야 돼. 해서 자꾸 좁은 길로 인도하죠. 좁은 문으로 인도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자꾸 이 좁은 문을 선택해야 되거든요. 진리 쪽으로 선택해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의 선택이에요. 어디로 갈 것이냐.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어느 길로 갈래? 너 서쪽으로 갈래? 동쪽으로 갈래?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갈래? 아니면 밖으로 나갈래?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갈래? 너 네 말씀으로 갈래? 이렇게 나누자. 너 어디로 갈래? 너 사망의 부활로 나타날래? 생명의 부활로 나타날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오는데 그 진리의 말씀이 너한테 들려오면 이 두 개로 나누어진다. 너라고 하는 옛 성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불어오면, 하나님 말씀이 오게 되면 너라는 성전이 파괴가 될 거야. 지진이 날 거야. 아주 요동칠 거야.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지? 이러면서 요동칠 거야. 그러면 너가 깨질 거야. 네가 깨지는 그곳에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이름을 임마누엘로 온 거예요. 네가 깨지는 그 자리에 내가 가 있다는 거야. 주님이 거기에 내가 함께 하겠다. 그래서요, 이사야서 7장 14절 보면요, 이사야 7장 14절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아이 낳으면 지진 난 거지 뭘. 그게 정상이 아니지. 생각해봐요. 그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8장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장 10절,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봐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아무것도 안 된다는 얘기야. 아무것도 안 된다는 얘기야. 이는, 자, 그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라. 임마누엘은 언제 함께 했다고요? 너 일 더럽게 안 풀릴 때, 너 일 더럽게 안 풀릴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너 진짜 아플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너 진짜 어려움 당할 때 그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 그러잖아요. 다시 말하면 네가 완전히 갈기갈기 찢어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주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니, 나를 그 어둠에서 빛으로 건져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주님이시란 말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려고 하는 미련한 여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슬기로운 여자가 되게 하려고 주님께서 빛을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의 수고로움, 다시 말하면 율법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러니까 넓은 길로 우리가 가면 갈수록요, 율법을 가지면 가질수록 수고해야 돼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어디 가야지 쉬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야 쉬는 거예요. 지성소로 가야 쉬는 거예요. 네가 광야에 있을 때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그게 종살이지 뭐예요. 그게 종살인데, 그게 율법에 매여 있는 건데, 광야에 있던 자가 애굽으로 가봐요. 그게 노예되는 거지 뭐예요. 그죠?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 너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율법으로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거지. 억지로라도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은 거지.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아들의 품으로 들어가면, 지성소로 들어가면 뚜껑이 열리고 말씀을 깨닫게 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요, 그러면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감추어진 게 아니라 감추어진 것이 열려져서 깨닫게 된다는 거죠. 아하, 이런 말씀이었구나. 그래서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죠.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너희 귀가 열리고 무덤이 열려서 너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오늘도 그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